많이 하시지요. 또 그렇게 또 양육하시고 키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잘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키우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자녀일 때는 몰랐지만 우리가 또 부모의 입장이 돼 보면 또 그 나이가 돼야 이해를 하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지요. 뭐 아무튼간에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힘쓰며 희생하며 다 키워 왔습니다. 또 자녀들은 그런 은혜를 알고 부모님에게 은혜를 보답하려고 애쓰지요, 나름대로. 그래서 생일도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버이날에도 이렇게 찾아와서 또 인사도 하기도 하고, 또 명절 때는 또 이렇게 방문해서 안부도 물어보기도 하고 합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은혜 보답한다, 효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공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다하거나 공경을 하는 것이 물질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부모님을 기뻐해 드리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해드려야 기뻐해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부모님께도 자연히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효를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부모에 대한 효, 또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딱 2절입니다. 51절과 52절 짧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5월의 달, 이제 다음 주면 5월의 달 끝나잖아요.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지만 이런 한 달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생에 또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 첫 번째는 가정적인 자녀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중에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이 먼저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유산을 정리해서 나눠줍니다. 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써버리게 됩니다. 돈이 한 푼도 없어 알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돼지 키우는 농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흉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돼지에게 먹이를 줄 먹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도 못 먹을 건데 어떻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먹을 수 있겠어요? 쫄쫄이 굶는 거죠. 성경에는 이건 주얼열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저 아버지 아들로서만 있는 것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설명하신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참 기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요지이긴 하지만 오늘은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다 나눠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아버지 입장이라면 과연 그 유산을 나눠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엄마, 나 이 유산 지금 미리 줘. 어차피 다 돌아가시면 내 거잖아. 그러니까 미리 지금 줘.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부려막심한 놈이라 그러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렇게 정리하면서 일부 줬던 거죠. 이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장남에게 더 많이 줍니다. 반을 주고요, 나머지를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서 나눠 갖게 되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반은 못 가졌어도 어느 정도 상당한 양의 재산을 가지고 아마 해외로 갔을 겁니다. 자,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아들이 가정을 멀리하고 떠났을 때의 그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돈을 줘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가정을, 곁을 떠났다는 것이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근심이 크게 찼던 거죠. 자, 그런데 그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역경을 겪고 고난을 겪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죠. 뭐 제가 말씀은 다 안 했지만 성경에는 기뻐했다라고 해서 기뻐해서 잔치까지 벌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1절 첫 번째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바로 이러한 가정으로 돌아온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셔서 12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에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서울 올라가듯이 올라가고 부산 가듯이 내려가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면 또 높은 곳에서도 올라가고 낮은 곳에서 내려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법계, 하나님의 말씀, 성전이 있는 곳을 높이 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러러 봤던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고, 다시 성전으로 가까이 간다 하면 올라간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간다라는 의미에서 올라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실 때에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상으로 올라간다 또 내려간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12살이 돼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시는 거죠. 자, 유월절은요 보통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근데 그 시기 동안에 이제 예배를 매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도 하셨어요. 예배도 철저히 잘 지키시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다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그 아기 예수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막 찾아다닙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요 장면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때의 마리아의 역할을 했던 그 배우의 그 장면을 보면요, 예수를 찾느라고 여기저기 예루살렘을 온통 찾아다니면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얼굴이 굉장히 슬퍼하고 고민하고 그런 표정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3일간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을 찾으셨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지금 식구들 부모님하고 함께 이제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라났던 나사렛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같이 잃어버려서 지금 부모님 입장에서는 마음에 참 걱정이 있었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내려갔다. 부모님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도 충실하고 가정에도 충실했다. 이런 자녀가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된 도리로서 예배도 충실히 잘 드려야 되고 가정에도 충실해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 다 빠지면 부모님이 걱정합니다. 여기 다 믿는 사람들이시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성전 예배 잘 안 드리고 막 돌아다니면 부모님이 근심하셔요. 거기에 또 그거는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가정에 충실하잖아요. 가정은 나 몰라라 해요. 이것 또한 부모님을 걱정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님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에 충실하시고 가정에도 충실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본받아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여기서 조건을 달았죠. 주 안에서 순종. 주 안에서가 빠지면 순종하는 의미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 교회 나가지 마. 부모님이 그래요. 예수 믿지 마. 그럼 예, 그럴게요. 이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야, 너 나가서 도둑질 좀 해갖고 와. 여러분 이건 예, 해서 그렇게 해갖고 올게요.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아까 같이 부모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면 거부해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아니요, 난 끝까지 예수 믿을래요. 이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 가서 도둑질해야 우리 돈 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일들은 옳은 일 중에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 결과 잘 된다,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바로 주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주님이 본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처럼 부모를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철저하게 순종하였고 또 부모에게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51절에 보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순종하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계속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한 번만 순종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태어나서 30살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계속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순종한 모범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 죽기 싫어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만 없이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죽기까지 작정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생에 시작하기 때까지 부모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여기 말씀 보니까 받들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공경했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표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표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신 지 40일 되는 해에 40일 되는 날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갑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당시의 율법에는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되지 못해서 성전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모임도 못 하고 못 가고 집회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게 남자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40일 동안 그렇고요,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80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40일과 80일이 되면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정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난 지 40일이 되어서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이때 모습을 읽지는 않았지만 4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요때 예수님이 난 지 40일 되는 날 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더 자라서 이제 12살이 됐어요. 그 12살이 된 모습을 오늘 본문의 52절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뭔가 비슷한 말씀 같죠? 비슷한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40절에 난 지 40일 되는 때의 예수님의 모습과
12살이 될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글자가 좀 다르다고 해서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그럼 보겠습니다.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 건강하게 자랐다, 그 얘기예요. 그게 52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키가 자라가며, 여기에 이제 건강하게 자랐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절에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이걸 5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지혜가 자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52절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카리스,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카리스마 그러죠. 그 카리스가 사용되고 있어요. 40절에도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 52절에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카리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번역하면. 그러니까 은혜가 똑같이 충만하다, 그 얘기예요. 바꿔 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그냥 한 번 받고 그래 끝나지 말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사랑받으면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거 같이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사모하시고 은혜 충만한 여러분 자녀가 돼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을